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장면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세례를 통하여서 그분이 죄가 많아서 세례를 받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지막이었던 십자가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허락하라. 멈추지 말라.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지난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또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영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생애, 모세의 틀로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풀어나가는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바다를 건넌단 말이에요.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론 마른 길로 갔지만은 그리고 홍해를 건너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광야의 길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의미는 좀 남다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들을 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로 이제 시작하는 삶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천국이 열려지고 막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까요? 아니에요. 세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겁니다. 마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건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싹 텄던 장소, 그것은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광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사 미, 그리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잖아요. 시내산에 내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제 다음 시간 살피겠습니다만은 이 광야의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산상수훈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모든 생존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뭘 얻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한 장소이거든요. 더군다나 광야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잡다한 소리들이 다 끊겨지고 오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려고 난 다음에 개나 소나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지니까 국교가 되어졌으니까 어제까지는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 일원이 되어져야 돼. 그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국교화 되어버렸으니까 강제화 되어진 거죠. 그러니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거예요.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사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거기는 오롯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만 형성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죠? 세상의 염려, 뭐가 필요했어요? 그죠? 바로 그것이 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듣는 장소, 거기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로 지금 예수님을 이제 이끌고 가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시험했던 장소가 아니라 오늘 말씀 아까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참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끌리어라고 지금 아네크데라고 해가지고 그 헬라어를 적어놨는데 막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헬라어로 에크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아내다는 거예요. 몰아내다. 그게 마가복음에는 몰아냈다는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어디론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탁 멱살 잡고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가기 싫은데 누군가가 막 목을 끌고 가서 탁 교회 안에 밀어 넣어버리는 거. 그 형상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 아까 말했던 좀 강한 의미로 어디로부턴가 던져지는, 내몰아버리는 그런 강한 의미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혼자 입으로 내가 광야 나가서 좀 연단을 받아야지, 내가 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 내가 이제 공생애를 할 건데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하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밀려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좀 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싶잖아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좀 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의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쫙 이끌고 가든가요? 올해는 좀 더 예배 생활에 집중해야지 결단을 하는데 그 내 의지가 우리의 믿음을 쫙 이끌어가지고 예배에 충실하도록 잘 안내하며 가든가요?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 잘하고 싶죠? 그죠?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목사, 좋은 교인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안일한 신앙의 자리, 안주해버린 세상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멱살 딱 잡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지. 그냥 밤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눈 뜨고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똑같이 돌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광야로 턱 내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것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연단하시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은 광야로 데리고 간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내몰아서 마귀와 대면하게 만들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대면하여 마주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마귀와 나란히 서서 마귀가 시험하는 대로 꼭두가시 인형처럼 움직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나갔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선택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마귀와 대면하여 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귀와 나란하게 섰던 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마귀와 대면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기도 생활 회복하고자 다짐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기도의 자리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였잖아요. 자, 그것이 마귀와 대적했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마귀와 나란히 선 거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짐했던 것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는 마귀에게 마주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나란히 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어쩌면 마귀와 사탄은 어떤 다른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마귀인 줄도 모릅니다. 죄성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이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큰 방해를 해놓고 있는 거죠. 아내가 제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까? 내 남편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밖의 시도도 아닌데 가장 큰 방해자는 누구냐면 나 자신이잖아요. 옛날에는 박해 시대였다면은 박해하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목사님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지. 요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나를 가두고 있는, 족쇄하고 있는 그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나 적당하게 하자. 이번만 눈 감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 그 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와 어찌면 악에 물들어 있는 그 마귀와 마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를 밀어내고 물리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현실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떠밀어서 마귀와 대면하게 하시는
그 대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은 영원히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좀 더 변화받는 내 삶을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성령님이시여 나를 강권하여 광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절망 가운데 주저만 앉아 있었던 나를 일으켜 성령께서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의 시험 받기 위하여 내모셨는데, 이제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늘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3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말씀, 첫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 차례 말씀도 했고 또 이 말씀 갖고 또 한번 깊이 주일날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죠?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뭔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금식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평상시에 좋아도 안 하는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팍 찌르면은 막 환장을 하죠. 그죠? 막 너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께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 자, 이제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하는 것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니까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것이 바로 생존 본능의 문제, 떡의 문제를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광야는 바로 이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만 하는 최적의 장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장소란 말이에요. 모든 순간순간이 살기 위한 투쟁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이 광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쏠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잖아. 살려면 먹어야지. 먼저 먹어봐. 여기 흔하게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먹어야 살지 않겠냐. 거룩한 삶, 선한 삶도 좋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먼저 먹고 살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먼저 먹으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교인들이 상담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주일날을 계속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직장 때문에 어떻게 좀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중요한데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이야기잖아요. 마귀의 논리란 말이에요.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먼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의 일도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굉장한 오류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출애굽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죠? 그들이 배를 굶주렸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성질 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만나와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껏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만나를 거두어서 배불리 날마다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 충족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배불리 먹여줬더니 그들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놈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가 불렀고 떡을 먹여주어서 이제 더 하나님 잘 섬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야 먹고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 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논리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웬걸요? 배가 불렀더니 먹여주었더니 돌아서서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는 것 그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뚱한 길 가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조금 제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내년에 할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자꾸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더 열심히 하겠다. 언제요? 어느 세월에? 인간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선량한 존재가 아닌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옛날의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산정교회 세워놓고서 지금까지 막 일구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보면 그 시절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배고픈 시절을 지냈던 우리 어르신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찾았고요.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던 그래서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가 우리 어른들 시대였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많은 것이 갖춰주어서가 아니잖아요. 반면에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먹을 것 염려 없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웬걸요?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고 교회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배가 불러야 먹어야 하나님도 하지 마귀의 말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형편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총각이 처녀한테 오빠 믿지, 오빠 믿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우리들을
성령께서 광야로 우리를 내밀어 가지고 그 광야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단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생존의 본능의 현실 속에서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요? 먼저 먹는 것을 추구함이 아니라 먼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정답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아라는 겁니다. 사탄의 말처럼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먼저 먹고 살아야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헌신도 의미 있지 않겠냐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 나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 먼저고 그 이후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논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31절과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믿음으로 살고자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적어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다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먼저 염려하고 이거 해결되면 나중에 형편되면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챙겨 놓으니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변화받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됩니다. 먼저 떡부터 만들어 먹어라. 긴급한 상황이니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네 배부터 채워라.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란다. 이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심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마귀와 나란히 서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마귀와 직면하고 마귀와 한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나 자신과 한번 마주서서 한번 좀 싸워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져서 그 다음 시험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일한 신앙생활 삶에 젖어 있는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광야로 내던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와 대면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결단하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의 그 결단 앞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나중에 형편되며 또 여건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거짓 다짐을 이제는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주님의 말씀부터 실천하며 나아가는 먼저와 나중이 뒤바뀌지 않고 제자리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어제와 다른 지난날과의 다른 새로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